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2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92장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기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시편 3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일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또 우리가 반가운 얼굴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버렸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영웅이지만 또 어두웠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그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각 개인의 생각과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아쉬운 것은 정한 장소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없고 정한 시간에도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제한되어 버리는 것이 너무 아프고 서글픕니다. 이런 현상이 되어진 것이 다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한되어지고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간절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가 한 사람에게도 점 하나만큼이라도 놓쳐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안타까우면서 또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바라보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심령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함께 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심부름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이걸 좀 갖다 드리고 오너라 라는 그런 심부름을 할 때에 가장 부담이 적은 심부름은 그 부담이 많이 되어지는 심부름은 어떤 것일까? 제가 문제를 헷갈리긴 했습니다.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심부름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거 전해주고 뭘 좀 받아오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전해드리고 대답을 듣고 오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전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전해만 주고 오너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게 제일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설명해주고 와라.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뭘 받아오너라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받아오너라. 옛날에 그 경상도 그 고참이 이제 막 군대 온 그 후임한테 이제 짝대기 하나 이애한테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서울에서만 살았던 거예요. 요 경상도 말 알아듣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이 신병, 예 신병 누구 저 PX 가서 줄이 좀 받아오이라. 그래가지고 신병이니까 PX를 열심히 뛰어갔는데 줄이를 아무리 찾아도 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가 뭔지 아세요? 줄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여기도 많네요. 줄이가 뭐냐면 저도 그 얘기 듣고 알았어요. 줄이가 잔돈이에요. 잔돈. 근데 서울 사람한테 줄이 받아오라면 그게 무슨 광줄인지 무슨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PX 가서 줄이 받아오이라 그러니까 뛰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와가지고 줄이 없던데요. 야, 가 줄이 달라면 줄이 준다. 빨리 줄이 받아오이라. 그래 또 다시 뛰어갔는데 줄이 없던데요. 몇 번을 뛰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줄이가 뭐더라는 거예요. 잔돈이더라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면서 뭐 받아오너라 부담돼요. 또 대답을 듣고 오너라 이것도 좀 부담이 돼요. 또 설명을 해주고 오너라 이것도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제일 부담이 없는 건 뭐예요? 전에만 주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뭐 그래 심부름 할 만합니다. 요즘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이렇게 확인하고 막 사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가더니 어느 날부턴가 그냥
대문 앞에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내고 그냥 가세요. 사실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부름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심부름을 한 사람에게 본문에 이렇게 확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기고. 네. 영어식으로 하면 고두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게 아니고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네시모.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거 잘 전하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목사님, 뭐 따로 뭐 이 사람들한테 뭐 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아니, 나중에 보면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편지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서 언급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내용으로 담겨 있는 편지를 전달하라. 이건 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적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읽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편지를 전달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어지면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도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이들이 맡고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좀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전해주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편지를 받은 것을 신뢰할 수 있기도 하고 신뢰할 수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암호, 고구마, 암호, 고매, 세 글자, 물고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기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가 무엇을 받는 형제다?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형제라고 하면은 이 두기고가 바울의 친동생이나 뭐 친형이나 뭐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형제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것이냐면
함께 형제된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이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기고는 내가 참 몹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가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그렇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여러분, 착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데도 이 사람 참 착실한 사람일세. 여러분, 착실한 사람이라는 말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또 무슨 뜻이었지 싶은데요, 착실하다 해서 받침을 하나 바꾸면 이 말 뜻이 쉬워져요. 참 실하다. 사실은 착실하다는 말이 이 사람 참 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다, 꽉 찬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에요? 꽉 찬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꽉 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넉넉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저 사람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1% 부족하다, 2% 부족하다, 한 50% 부족하다, 여러분, 이런 곤란합니다. 저 사람 꽉 찬 사람이다, 참 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주자주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자신을 설명합니까?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된 자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부터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3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을 할 정도면은 이 사람이 참 진짜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대로 참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또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보면 이 두기고가 주로 많이 했었던 일이 뭐냐면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했었냐면 이 사람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도 같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립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그 일을 주로 누가 맡았었다는 겁니까? 두기고가 맡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건 이건 진짜로 믿을 만하다,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아주 신실한 그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라는 것이죠. 이미 두기고는 이런 면에서 모든 교회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네시모의 설명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마찬가지로 오네시모에게도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말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에도 했었던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세 번째로 그를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네시모는 어디서 온 사람이다?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이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에 가는데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사람들과 함께 뭐 했던 사람이다? 그곳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향이 그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어느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이 도시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오네시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을까요? 골로새에 살 때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골로새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골로새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굳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랑받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던 오네시모를 뭐 따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차 전도여행 때부터 이미 동행했던 두기고였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전달하고 또 헌금을 전달하는 일까지도 맡았던 두기고였어요. 근데 이 두기고의 옆에 누구를 같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 했던 일을, 두기고가 했던 일들을 이제 나중에 누가 맡아서 하겠구나, 오네시모가 맡아서 하겠구나. 그러니까 두기고가 갈 때 오네시모도 같이 보낸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골로새를 가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있더라? 골로새에 살던 오네시모가 있으니까 골로새 가는 길도 잘 알 거고 가면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럼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골로새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이 오네시모는요, 사실은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고 그 집에 종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이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살다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가 도망을 나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시 골로새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네? 안 가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을 갔다. 여러분, 그런 종은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함께 누가 골로새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보통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죽으려고 여기 왔느냐? 네가 네 스스로 무엇을 파는구나? 무덤을 파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네시모를 왜 골로새에 보낸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오네시모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꽉 찬 사람입니다. 이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형제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입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깜짝 놀라면 안 됩니다. 아니 니도 교회를 다니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뭔가 좀 네가 좀 다르긴 다르더라. 그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우리 명절 때고 한 번씩 고향을 갈 때고 우리가 옛날에 살던데 아니면 오래간만에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뻐졌다 소리 많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십시오. 네. 이뻐졌다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멋있어졌다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뭔 좋은 일 있나? 와 이리 얼굴이 좋노? 나 요즘 예수 믿습니다. 중림에 있는 통영 시흥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 사람 변했어요.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저를 믿고 신뢰해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배신을 하고 도망을 나온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오네시모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화된 오네시모가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우리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했으니까 끝났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다 기록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 특히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전해주고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곳의 사정을 그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는 것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느냐? 오네시모랑 같이 가서 이제는 오네시모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이곳에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곳의 상황을 너희가 잘 전달해 주라는 그 말 속에는 누구를 위한 배려도 있었다.
오네시모를 위한 배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모습이 참 누구누구하고 닮았습니다. 누구누구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의 모습이 과거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과 참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는요,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전역뿐만 아니라 가까운 근방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단다? 다메섹까지 오고 있단다. 지금 사울이 지금 다메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에 도착하면 우리 진짜 어떻게 해야 되노? 큰일 났다 지금. 이런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요, 골로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이 골로새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골로새, 이 다메섹에 살던 사람들이, 제가 또 잘못 얘기했죠. 다메섹에 살던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던 사람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협력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핍박하려고? 사울을 핍박하려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까지 갔는지, 이 다메섹에서 도망을 나오는데 광주리에다가 그를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그가 정말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3년 전에 그 사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울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경계합니다.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근데 그때에 사울의 보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참 신실한 사람 바나바. 그가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사울이 이젠 변했습니다.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사람 용서하고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십시다. 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더욱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 말씀을 이 두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달하는 이 일을 맡길 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가서 이 편지를 잘 전하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가서 이곳 사정을 그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오세요. 그리고 오네시모,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오네시모, 당신도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 가서 용서받고 오세요. 그리고 두기고는 바나바가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좀 도와주세요. 골로새서 말씀과 함께 전달이 되어진 성경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를 더 써서 줘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기를 당신에게 큰 손해를 끼친 용서받을 수 없는 오네시모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 제가 다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고 이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경험이 많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강대상을 사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목회의 별명이 있어요. 아버지 목회. 왜 아버지 목회냐? 아버지같이 성도들을 그렇게 품는 그런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김전도사,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안다. 너 성도들한테 사랑 많이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유, 제가 그런 목사인 것 같습니까? 예? 고개를 흔드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 이번에 정기검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알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말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 말인 거 제가 알죠. 피가 아주 깨끗하답니다. 덩치가 이렇게 커도 당뇨도 없고 통풍도 없고 염증 수치도 아주 좋아졌답니다. 그러나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답니다. 다음에 와서 시력 검사도 좀 하세요. 이게 또 눈으로도 또 올 수 있는 거라서 미리 준비하자고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을 받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아직도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되는 건 제 아내한테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 당신도 가서 용서받고 오세요.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용서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냐면,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자꾸 용서를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사랑을 좀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좀 우리 가운데 좀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안 변했는데 바울이 이 사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도둑놈이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서를 좀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용서를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용서를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좀 받으면 좋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자격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게 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 깨달음,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때를 써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교회 안에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끝없는 용서가 행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은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의 그런 어려움들, 또 홀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유익하지 못한 것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비교적 아이들에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어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버려진
이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이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혜 성도들 가정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기에 주저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복을 누리는 우리 시은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더 강한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염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설마 하는 그런 마음들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에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드린 손길에 아버지는 그 아쉬움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